어떤 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노예제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노예제도 없애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성경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노예제도 없애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노예제도를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노예제도 안에 은혜와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노예제도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노예제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노예제도가 없지만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인격적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압제하거나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냐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사실. 3500년 전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 있는 제도, 한계 있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제도를 믿지 않아요.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더 좋습니까? 민주주의는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자본주의, 여러분 모든 주의, 모든 이데올로기는요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비해서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문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문제.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제도,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거나 어떤 제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제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의 죄악을 대항하고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지를 잘 듣고, 비록 노예제도 같은 그런 아주 비인격적인 관계, 사람이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